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소통 전문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소통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서로 생각과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인데, 고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명강사입니다. 이분 강연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체육관에도 모이고 그 다음에 무슨 홀에도 모이는지 몰라요. 이름이 김창옥인데, 이분이 강연을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불행이 오고 이런 거를 가슴 아파해서 그걸 좀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본래 가정은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분이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해요. 저기에서 두 사람이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자기 험담하는 줄 알고 오해를 화낸대요. 자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안 들린다고 하는 이 자기의 장애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험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분 자신도, 이 김창옥 씨 자신도 이렇게 좋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정말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집에서 경제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자살할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은혜 받고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같이 고통받았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부부간에 소통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세요. 일터에서 동료들하고 소통하세요.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하고 소통하세요. 이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르쳐주는 여러 얘기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로만 칭찬하면 다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칭찬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칭찬을 서로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냐 그랬더니,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잘한 내용이나 그 사람이 잘한 어떤 말이나 이런 걸 칭찬할 때 근엄하고 심각한 얼굴로 칭찬하지 말고 좀 모자란 표정으로 하라더라고요. 조금 모자라게. 이게 근엄하게 너 잘했다 그러면 비웃는 것 같대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모자라게 좀 나사가 좀 풀리고 해 하면서 칭찬을 해야 상대방이 이게 진짜 칭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잘했다는 느낌이 안 받아진 경우가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사람을 좀 겸손하게, 그 다음에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게, 너무 딱딱하게 대하지 말고, 그 말의 표현은 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고르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력 있는 사람도 좋고, 이제 재능 있는 사람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하고 배우자로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냐면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리액션.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 좀 쉽게 설명하면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 무슨 얘기하면 그거 틀렸어. 무슨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 그냥 공감해주는 사람. 아유 그러냐고. 나도 즐겁고 좋다는, 이게
좋은 사람, 특히 리액션 할 때 근엄하게 하지 말고 조금 망가지면서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듯 보이면서 좀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평생 함께 살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배우자 조건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소통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생활하는 거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신앙생활이라는 내용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습니다. 성도를 우리가 성도로 예의와 또 교양을 갖춰서 대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대하고 또 그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중하는 법, 그분을 잘 이렇게 대하는 법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불편을 주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좋은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큰 지역에 여러 속한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부름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주의 종들을 이제 각 곳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라고 선교의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금식합니다. 온 교인들이 다 금식하고 두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자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돌아와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악한 이 마귀의 역사와 또 마음의 이 세속의 이 모든 사로잡힌 지식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마음이 열려서 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이제 선택된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 신앙 생활의 문제는 일생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체험과 은사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의 은혜와 체험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교통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모든 교회에 설명해 줄 수도 없어서 쓴 방법이 서신을 보내는 방법. 그때 편지는 지금 같은 편지하고는 아주 종류가 다릅니다. 이 공신력이 대단하고 또 글을 보내면은 그 글을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 사람 자체도 신임을 가진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가느냐, 어떤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편지의 무게와 신뢰도에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당시에는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교회가 보고 나서 그걸로 어디다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안 되고 그 읽은 걸 가지고 이웃 도시에 있는 또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도 이것을 똑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다 읽는 편지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이 그것을 읽고 주의 종이 직접 와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진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그리고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에서 흩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부흥할 수 있는데 귀하게 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교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 이 겸손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것은 마음이고요, 온유함이라는 그 외적으로 겸손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과 밖이 같은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품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좋은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죄 지은 사람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뭘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다툼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때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몇몇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못하거나 혹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칭찬하고 즐거울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혹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잘못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가 드러날 때 저 사람이 잘못됐구나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믿음 생활하고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르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 짐을 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짐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짐이 많습니다. 봉사할 때 짐도 많고요, 또 돌봐야 될 짐도 많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마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힘들면 힘들지 않게 대신 짐을 져줘야 됩니다. 혼자 짐 지고 가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나도 좀 같이 지겠다고 나서주면 그 사람의 짐이 가벼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지지 못하는 짐을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서로 짐을 져줘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지고, 내 짐은 내가 더 지고, 그러면서 짐을 가볍게 하는 노력을 온 공동체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신령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1장로의 성도들도 신령한 성도들도 믿습니다. 다 신령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온유가 뭐죠?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잔인한 사람의 반대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따뜻하다 그래요. 잔인한 사람은 남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데 내가 아무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든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짐을 지는데 혼자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져줘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그런 관계가 되고 구역장과 구역식과 그런
관계가 되고 순장님이 또 순원들과 그런 관계가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씀을 주고 누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항상 형성되어 있어요.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고요. 어린 학생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주종관계나 가불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말씀을 누구는 준다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줬다가 상대방이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또 곧 절망도 함께 나누면서 뭐든지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게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됐다고 하는 특징이잖아요. 이것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구분하고 뭐든지 따로 하고 뭐든지 갈라지고 이거는 은혜가 흐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은혜가 흐르게 되면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나 또 불편함이 나오기나 상처나 과거에 무슨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은혜가 큰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사랑의 이름을 긋들었다라도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계획은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중단하면 모를까? 하나님은 중단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막힌 것을 비켜서라도 물 맥가게 흐르게 하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다에 이르게 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힘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참 믿음이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짐도 같이 지고 함께 슬픔 기쁨 나누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루어지고 그런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짐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짐이 안 무거워요. 가볍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도 괴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또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그 공간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이 당연합니다. 또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괴로워하면서 얘기해요. 포기가 안 된대. 그러면 사랑에 걸려든 거예요. 포기가 안 됐다는 건 이건 사랑에 빠져버린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포기가 안 되는 이런 사랑이 될 때 참 사랑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교회 사랑하게 되고 성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이 파운데이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뭐든지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싹 바뀌었대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래. 바꿔 물리고 싶대 다시.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김창옥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이 젊은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정상으로 돌아간 거래요. 그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래.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뭐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잘해줬던 그 모습을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속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래요. 왜 그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의 성분이 뭐냐면은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떻게 되죠? 딱 마취하면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다가 수술 끝나고 이제
마취제가 깨면 어떻게 되죠? 맨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때는 맨정신이 아니라 이상한 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실력을 다해서 다 얻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랑이 이제 빠지고 나면 그 도파민이란 물질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비정상이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정상의 모습을 갖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늘 도파민이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럼 결혼한 후에는 새로운 도파민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칭찬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 마음속에 도파민이 나온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보고 싶고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계속 짐을 같이 지고 싶고 포기가 안 되는 그런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포기가 안 되고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데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데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건 배운 거는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이 이제 칭찬할 때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잘 칭찬을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주길래 제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한번 좋은 건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헤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뒤가 이게 약간 fun수가 돼야지 거기서 근엄하게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비웃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헤헤. 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여기 헤헤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헤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해피해진대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해피해지면 당연히 내가 해피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렇게 칭찬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되고 그러면 도파민 같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 바깥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칭찬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 기회 있을 때마다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짐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길 때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 존중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센텐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책망하고 갈라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우리 믿음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열심히 두려워하고 더 기도하고 짐을 함께 나눠지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면 다 살아납니다. 어떤 경우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좋은 기회를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맺혀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가 사랑하고 결혼하면 낳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구실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무수한 날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최고로 큰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300년 후에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4개가 전 세계 교구가 이루어질 만큼 많은 학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언쟁을 하게 됐어요. 말이 언쟁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막 야단쳤어요. 이게 순서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말하자면 맞이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들어있던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사도가 된 사람이니까 굳이 사도들의 서열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순서로 따지면 베드로는 한참 대선배고요. 사도 바울은 한참 꽁지예요. 그런데 이 꽁지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야단을 쳤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교회가 두 쪽 나는 일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면은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절반, 유대인이 절반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아 시작했던 그 교회는 유대인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일부가 이방인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물론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시작은 피난 갔던,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지만 그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메인 멤버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류를 이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생긴 일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룰이 하나 있어요. 이방인하고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밥 먹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밥 먹는 걸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유대식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또 서로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본인도 가르쳤으니까 식사를 잘 했어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안디옥이니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니까 고민할 일이 없었는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보면 싫어할까봐, 저 사람이 좀 변질된 유대인인가 보다 하고 책망받을까봐 베드로가 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슬그머니 일어나서 단 일이 있는 것처럼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자기 제일 대장이 빠져나가니까 자기네들도 밥 먹다가 숟가락 넣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이방인 형제들만 밥을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가장 본이 돼야 할 어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짐이 하나 됐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사과했어요. 그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순간적으로 과거에 내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던 걸 버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느라 그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방인 형제들은 이미 자기들은 차별받았다는 이 느낌이 와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되었노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정도 실수한다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지적에 대해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서 잘 봉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데려들어가서 밥 먹었겠죠. 앞으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식사할 때 함께 다 먹는다. 이걸 따로 먹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수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들의 중심지였던 로마 교회를 이끄는 귀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로 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잘못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한 상황에 교회가 잘 대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자기만 보면 괴롭히는 라이벌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자기만 보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마음들이 상처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힘들어.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저 원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제가 어떻게 해결이 나든지 좀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자기를 미워하는 집사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병문안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병실 앞에까지 갔는데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자존심 꺾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야지 어떡합니까? 가서 이제 병문안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왔나 싶은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환영하는데 자기 병문안은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합니까?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자꾸 찾아가니까 그 자기를 미워하던 집사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화해하고 또 서로 잘 도와주고 둘도 한참 싹이 돼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데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면만 자꾸 보이는 거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은 인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종로로 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의 자유를 통하여 서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